세상 나그네 길 나의 맘이 고날 때 사랑스러운 주의 손길 내 맘을 항상 두드리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Cease to praise Him. I'll shout it while eternity rolls.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And oh, the joy that floods my soul. Happened, and now I know He touched me and made me whole. 오 주님, 나의 주님, 내 맘에 기쁨 주셨네. 나의 생명 주 손길 날 구원했네. 주 손길 날 예, 감사합니다. 이수연 자매 잠깐만 마이크 하면서. 예, 이수연 자매만. 네. 이수연 자매 마이크 앞에 한번 써주십시오.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네. 전에 노래를 너무 못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라시아 합창이 제일 낮은 쪽이었다는데 최근에 갑자기 이렇게 상승된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이번에 이렇게 독창회를 하게 되면서요. 이제 준비를 하는데 사실 부담스러운 것도 많고 이제 어려운 것도 많았는데 저희 단장님께서 이제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세계 최고의 소프라노다. 이제 그 말씀을 그 약속을 이제 목사님께서 저희 합창단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독창회 독주회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 마음을 먼저 이렇게 가지니까 하나님께서 실력도 주시고 소리도 주셨습니다. 지금 이번 독창회 6월 4일이라고 그랬나요? 6월 3일이요. 6월 3일? 네. 어디요?
화성 아트홀에서 화성 아트. 네, 합니다. 몇 곡을 부릅니까 이번에 독창에서? 네. 소프라노 이수연이가 몇 곡을 부른 노래예요? 총 14곡 정도 부릅니다. 그 중에 가장 이렇게 부르고 싶은 곡 한 곡도 이렇게 앵콜 음악으로 할 수 있습니까? 오케스트라 준비됩니까? 제가 굉장히 무례한 일인데요. 우리 식구니까만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준비 안 된 노래 그 절대로 음악인들 안 부르는데 준비 좀 많이 했을 테니까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In einem Bächlein helle, das schöss im Voreil, die launische Forelle vorüber wie ein Pfeil. Ich stand an dem Gestade und sah in süßer Ruhe des muntern Fischleins Bade im klaren Bächlein zu. Es muntern Fischleins Bade im klaren Bächlein zu. Ein Fischer mit der Rute wohl an dem Ufer stand und saß mit kaltem Blüte, wie sich das Fischlein wand. Solang das Wasser helle, so dacht ich nicht gebricht, so fängt die Forelle mit seiner Angel nicht, so fängt die Forelle mit seiner Angel nicht. Doch endlich ward dem Diebe die Zeit zu lang. Macht das Bächlein tückisch trübe und es gedacht, so zückte seine Rute das Fischlein zappelt dran. Ich mit der dürren Blüte sah die Betrogene an und ich mit regen Blüte sah die Betrogene an. 네, 감사합니다. 소프라노 이수연은 두 번 맑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제일 맑은 곡을 오늘 선택한 것 같습니다. 송어라는 노래인데요. 감사합니다. 정말 최근에 우리 그라시아 합창 가운데 독창으로 아주 뛰어난 사람들 많이 전엔 저렇게 젊은 노래 못 부르는데 이런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이제 더 잘 부르는 그라시아서 말고 우리 교회 합창단이 진지한 성경 말씀이 있는 믿음을 노래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제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보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임에서 계수하니 보병이 20만이요 유다 사람은 1만이라. 사울이 아말렉 성에 이르러 골짜기에 복병하니라.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 떠나 내려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사울이 하일라에서부터 애굽 앞술까지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 그 양의 소와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 남기고 진멸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달려가 살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정말 놀랍게 일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1962년도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제 가족들이 많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누님이 구원을 받고 또 작은 누님이 구원을 받고 동생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형님이 구원 받으시고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일본에 있는 작은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셨고 숙모님이 구원을 받으셨고 일본에 있는 사촌 동생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한국에 저희 사촌 형수님이 구원을 받았고 그 아들 이제 둘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친척들 가운데서 처가에 정말 제가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려고 애써본 적이 별로 없는데 아버지를 구원받게 하시고 마음을 많이 쏟았는데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3일 전에 구원을 받아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예수 안에 살면서 저는 몸이 많이 어릴 때부터 약했습니다. 늘 좀 키도 좀 적고 몸이 약해 과격한 운동을 싫어했는데 한 20년 전에 위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한 위장을 깨끗하게 낫게 해주셨고 1997년, 8년, 9년 심장이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청진기를 꼽고 가슴에 청진기를 대면 맥이 딱딱딱씩 뛰다가 한참 서는 거예요. 기분이 아주 묘해져요. 내가 이러다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참 있다 다시 심장이 뛰기 시작했어요. 한약대학병원에 일주일 동안 검사했는데 전혀 병명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별 이상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문제는 심장이 뛰다가 중도에 서는데 그냥 잠깐 서는 게 아니라 어떨 땐 막 5초, 7초 이렇게 서는 것 같은데 막 길이는 1시간 동안 서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미국 뉴욕에 가서 세계 최고의 심장 권위자는 아주 나이 많은 노인이 저를 진찰하셨는데 그분은 하루 종일 제 심장을 점검을 했습니다. 모니터를 꽂고 런닝머신에서 저를 뛰게 했습니다. 뛰게 하고 여러 가지로 진단하더니 당신은 현대의학으로 아무 방법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병원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9년 페루 리마 신뢰체관 집회를 하는데
청중들 앞에 딱 섰을 때 이제 막 사회하고 단 뒤에 앉았었는데 가슴이 얼마나 뛰는지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내려가서 지하실에 선수 대기를 한참 누워있다 올라오고 그랬어요. 99년 이게 5월 달이었고요. 99년 6월 7일 제가 대전에 있을 때인데 한박교회 7층 건물에 돌을 붙일 때였어요. 인부들이 7층 그 아시바람 타고 일하는 거 너무 가슴이 떨려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몇 달 더 살까 미국에 아들 생각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에 언제든지 하면 되지만 내가 죽으면 아들에게 누가 믿음을 가르쳐 주지. 아들 학교를 중단시켜 한국에 불러가지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서 그런 생각까지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1999년 8월 달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 심장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제가 주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것은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내가 이 나쁜 삶, 이 삶에 내가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구원받고 난 뒤에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삶이 하나하나 바뀌어지는 걸 정확하게 볼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성교학교에 갔다가 악곡동 장팔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선명하게 내 삶 속에 일하는 걸 너무 놀랍게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 특히 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저 같은 동료들 속에 사는데 그들하고 저 삶은 너무 달랐어. 그들은 군 생활에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탈영을 하고 저희 동기 가운데 탈영하는 굉장히 많았어. 저는 똑같이 사는데 너무 행복했는 거예요. 제가 지금도 군생활 때 생각이 나지만 우리가 불침번이라고 한 반에 우리 반이 40명인데 2개 내반을 쓰니까 우리 방에 20명이 사는데 항상 군대는 외부 침입자를 지키는 한 사람이 깨어 있어야 돼요. 그걸 불침번이라고 그래요. 초번이 10시부터 12시, 2번이 12시 2시, 3번이 2시에서 4시, 4번이 4시에서 6시. 하루에 4사람이 불침번을 써요. 20명이니까 5세마다 한 번씩 불침번이 돌아와요. 내가 우리 내반 아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친구들에게. 야, 난 매일 불침번 쓸게. 그 대신에 말번 날 줘라. 그래라. 새벽 4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불침번 다른 하는 일이 없어요. 외부 침입자 관시하면 되니까. 4시부터 6시까지 성경을 읽을 수 있었어요. 제가 통신훈련소가 제 1기였기 때문에 후배들을 제가 거느려, 제가 교육계, 제일 311기 교육계니까 후배 교육계들을 거느렸어요. 교육계들은 다른 사람은 1시간 일찍 밥을 먹고 일찍 가서 교육 준비를 해요. 제 후배 312기 교육계가 날 보고 선배님은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저희들이 다 해도 됩니다. 자꾸 그래요. 보니까 이 312기애가 좀 똑똑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그럼 네가 좀 해라. 그래서 예. 그럼 그 친구가 딱 이제 제일 고참이 되니까 내가 너무 편하니까 그 내 할 일 다 했어요. 1시간 동안 준비한 동안 저는 방카에 가서 1시간 동안 준비하면 기도할 수 있었어요. 제가 2시간 동안 성경을 읽고 1시간 동안 기도를 하고 주일날 우리 부대 예배를 제가 인도를 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충만하게 차 있었어요. 군생활에 어려운 게 많아도 항상 내 혼자 있을 때 걱정이 염려지.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서 나를 이끌고 지도한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그날부터 제가 군대에서 어려운 일 다치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는 거예요. 염려할 일이 생기나 하나도 염려가 되지 않는 예수님이 나와 계셔서 너무 놀랍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3년 동안 군생활을 마치고 딱 제대로 정문을 나설 때 이런 예수님이 나와 같이 계시면 사마이가 살겠다. 이런 예수님 나와 같이 계시면 남극이라도 혼자 살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정말 예수님 내 곁에 서셔서 그동안 내가 지내면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손끝만한 거 안 남김을 다 이끌어 주신 거예요. 저는 한국 나갈 나이가 73살인데 한국 73살의 강대산 서는 목사님들 몇 명 안 될 거예요. 아침에 막 이 강대산 올라오는데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지난주에 대구에서 그리고 전주에서 서울서 이렇게 이어서 서울, 전주, 대구 집회를 했는데 그렇게 마음에 행복하고 기뻤어요. 저희 예배인 사람들이 와서 제 사함을 받는 걸 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 많은 사람이 개인 성경 상담을 했어요. 그분들이 구원을 받고 변하는 거예요. 막 기뻤어요. 기뻤어요. 내 속에 문제가 많았지만 항상 주님은 문제보다 크셨고 예루살렘 성전에 주님이 들어가셨을 때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도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마음을 그린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더럽고 추하고 소가 똥을 싸고 오줌을 싸고 지저분한데 그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신 뒤에 것들이 다 쫓겨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찬송 소리가 들리고 말씀 소리가 들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고 너무 달라진 거예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들 삶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는 저희들 교회 나오는 강남교회 성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실버에서 내가 그냥 지나가다 보니까 2층에서 음악 연습을 하고 있어요. 실버 회장 되시는 신창록 장로님이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실버에서 그라시아스 이번에 일하는데 500만 원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소리 듣기 전에 제가 실버 형제자매들 찬송 연습하는 걸 봤어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들 무슨 실버야.
골드지. 어제 저들이 대덕 수양관에서 IYF 총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군유수급 훈련을 했습니다. 박문택 장로님하고 저하고 그다음에 문영준 목사하고 박영준 넷이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저녁 식사를 해야 하는데 빨리 올라가야 하는데 대전에서 식사하고 가자 그랬어요. 대전에 우리 그 풍원이라고 해서 우리 자매님이 경영하는 고깃집이 있어요. 우리 거기 가자고. 그래가 이제 물론 박문택 장로님 돈을 냈지만 저는 제 차 타면 항상 공짜로 안 태웁니다. 딱 밥은 뭐 들어갔는데 우리 교회 자매 하나가 대전으로 시집을 갔어요. 그 부부가 식당에서 고기를 먹고 있다가 저한테 들켰어요. 부부가 둘이 애기 하나를 데리고 또 이제 배가 불러가 임신을 해가지고 식당에 남편은 기흥에서 일하는데 주말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부가 둘이 식사를 하는데 제가 너무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전 솔직히 결혼하고 아직 한 번도 제안하고 둘이 가서 식당에 가서 밥 먹어본 기억이 안 나요. 우리 집 사람은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처음에 집회를 갔는데 집회에서 강사라고 여비를 주더라고요. 그래 제가 이제 우리 집 사람이 막 그때 고생할 때인데 생전 처음으로 아내한테 선물을 주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선물 사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연구를 하다 그래서 좀 부끄럽지만 양품 면제점에 가서 블라우스를 하나 샀어요. 생전 뭐 처음으로 제 아내 옷을 딱 블라우스를 하나 사가지고 가서 선물을 줬어요. 우리 사장님 눈이 동그래졌더니 첫마디 이거 얼마 주고 샀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데 뭘 이런 거 샀느냐 그런 뜻인데 그래도 좀 이야기 좀 고맙다나 하지. 그래서 그때 4만 원인가 3만 원 줬는데 2만 주고 샀다고 막 속이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더라고요. 속이지 않고 얘기를 했는데 이걸 그만하면서 근데 속으로 내가 다시는 선물 사주는 거 봐라. 그 다음부터 진짜 하나도 안 사줬어요. 뭐 하려고 사주고 요거도 먹는데. 어제 저는 식사를 하면서 이제 막 식사를 하다가 우리 옆방에 있는데 와서 부부가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 거 식사를 하다가 너무너무 그 장면이 아름답게 보였어요. 야 고맙다 우리 자매. 서울 살 때 몸도 좀 약했는데 비실비실했는데 튼튼하고 지금 배도 많이 불러서 밥도 많이 배도 이만큼 나왔고 내가 신랑한테 야 진짜 고맙다. 너한테 시집와 이래 정말 행복하게 고기까지 얻어먹어가면서 저는 그런 아름다움을 잘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부부가 모여서 술잔들을 마신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거 처음 봤어요. 아직 나하고 나 구원받고 부부가 둘이 식당에 밥 먹는 거. 우리 교회 형제자매인데 부부가 너무 다정한 거예요. 실버들이 이렇게도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괜찮지요? 말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실버에서 실버들이 피아노 앞에서 그 다
세상만 늙어 빠진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예뻐 보이고. 야, 우리 교회 실버들 행복하구나. 우리 교회 형제자매 행복하구나. 우리 교회 행복한 걸 입증하려고 하면 단 한마디로 입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현재 한국의 이혼율은 30%를 넘었습니다. 저희들 교회 이혼 비율은 0.1% 정도도 안 됩니다. 거의 이혼한 사람 어찌다가 한 명. 어찌다 우리 교회 형제자매들 사는 삶을 보면 딴 사람은 교회밖에 모른다 그러고 그렇게 하든 말든 너무 부부 사이에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이제 남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주일 낮에만 겨우 나오고 저녁에 안 나오는 건 또 아내가 남편을 기도해 가면서 남편을 위해 가면서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왜? 구원을 받고 난 뒤에 예수님이 내 마음 안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소가 있고 양이 있고 비둘기가 날개를 퍼득이고 소가 오줌을 싸고 양이 똥을 싸고 더럽고 지저분한 소리들만 꽉 차 있었는데 예수님이 도는 잠시 후닥닥거리고 시끄러운 소리가 나더니 조용히 깨끗해지는 거죠. 여러분, 저는 구원을 받기 전에 죄사함을 받기 전에 당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감히 기쁨 위에 있고 그랬는데 너무 공허했어요. 뭔지 알 수 없는 공허함이 내 마음을 쳐들어와서 저녁을 먹고 그냥 방 안에 앉아 있을 수 없어. 아무 일 없이 컴컴한 저녁 밤거리를 걸어 다녀야 했고 친구들하고 모여서 그 공허함 메꾸기 위하여 화투도 치고 나무집 서리도 하고 제가 그렇게 어둡게 살았습니다. 1962년 예수님이 내 마음에 모든 죄를 사하셨다는 그 마음을 깨닫게 됐어요. 그때부터 예수님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이후에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그 공허함이, 그 어둠이, 그 절망이, 그 실망스러운 것이 전기불 켰을 때 어두운 담으로 다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 뒤로 제가 성교학교 악곡동에 살고 장발 입고 할 때 김천 생활, 제가 김천 살 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모르긴 하지만 김천에서 우리가 제일 가난할 거야. 우리처럼 가난한 사람은 없을 거야. 그랬습니다. 근데 내 마음은 평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지금은 살이 많이 쪄서 체중도 많이 나가고 배도 많이 나오고 그렇지만 그때 사진 보면 얼굴이 바짝 말랐어요. 의사 한 번 날 보니 아는 의사가 너무 말라보니 입이 더 커 보인다고. 저는 제 얼굴이 입밖에 안 보인다 했어요. 저 입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요. 한 번도 내 마음이 공허하다는 생각이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도 내 마음이 외롭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어린이마에도 한 번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내 마음에 주인으로 계실 뿐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계실 뿐 나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느낄 때 외로움이 와도 그 외로움 내 문제 아니고 주님 문제입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이 소와 양과 비둘기로 더럽혀 있어도 주님이 오신 이후에 주님이 돌아오신 이후에 그거 아무 문제 저절로 깨끗하게 돼. 그 잠시 후에 성전에 찬송 소리가 들리고 성경 말씀을 나누는 이야기가 들리고 간증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기도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 높임 받는 그 이야기들이 이제 성전에서 소 울음소리를 양 울음소리를 대신하고 거룩한 형제자매의 기쁨이 그대 울는 감사가 찬송이 어둠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나와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똑같이 와 앉아 있습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의자에 검은 옷 입은 사람, 흰 옷 입은 사람 다르고 있고 키 좀 크고 적은 사람 있고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있지만 마음의 세계는 다릅니다. 성경을 읽어봅시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리고 성을 점령해 들어갈 때 먼저 여호수아가 온 백성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금은 동철 모든 기구는 하나님께 바쳐라. 만일에 그 바칠 물건을 너희들이 취하면 너희가 받침이 된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하는 이야기를 전 백성이 듣는데 이야기했습니다. 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만일에 내가 금덩어리 하나 주우면 옷을 한번 내가 가져오면 이거 바칠 건데 내가 가져왔으니까 나가 전체가 받침이 돼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아간은 그러질 않았습니다. 그냥 여호수아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아간의 마음 안에 그 이야기가 자리를 잡질 않았습니다. 아간이 전쟁을 하다 보니까 적의 물건을 많이 빼앗았습니다. 그 중에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가 있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한 마음에 빼앗겼어요. 마음이 뺏겼어요. 야, 이거 너무 멋있다. 입어보니까 너무 어울리는 거예요. 금덩어리. 야, 이거 좋다. 놔뒀다가 우리 며느리 볼 때 이거 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똑같이 여호수아의 말을 들었는데 너희가 바친 것 중에 어떤 걸 취하면 너희가 받침이 되어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으니까 그걸 취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수없이 많은 전쟁을 하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교제를 하면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배당에 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 말 소홀히 여기면 똑같이 예배에 참석해도 내가 오늘 이 말씀은 내게 생명이 돼. 내가 이 말씀을 잘 듣는 내 마음에 이 말씀을 간직하면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어둠을 물리쳐줘. 이 말씀이 내 마음의 저주를 물리쳐줘. 말씀이 내 마음에 계시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두려움을 물리쳐줘. 어떤 정신없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구약시대에 인도자가 있었지 신약시대에 무슨 인도자가 있노? 말도 안 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시대는 목자가 없다. 그래서 엉터리 사람들. 예수님 베드로 보고 왜 양을 치라 그랬는데요? 베드로 양을 치라는 그 말은 목자 아닙니까? 양을 치라는 이야기인데 양떼들이 그런 목자가 없어서 양떼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풀밭 찾아가고 양떼끼리 사자 싸우고 이를 피하고 합니까? 마음에 육신의 쾌락을 쫓아가고 싶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바알을 섬기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 선지자들과 와서 막 나무래고 책망하고 돌이키라고 하고 그런데 바알 아스타롯 우상이 무슨 말 합니까? 우상이 무슨 말을 해요? 무슨 짓을 해도 우상 그냥 아무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섬기기보다 제멋대로 살 수 있는 우상이 바알이 아스타롯이 훨씬 더 유리하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스타롯 바알을 섬길 수는 없으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목자를 통해서 꼴을 먹듯이 정확하게 하나님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가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 믿는 믿음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만일에 여호수아가 말한 너희들이 그 바칠 물건을 어느 취하면 너희가 바침이 될까 봐 저주를 받을까 두렵다 한 그 말이 여호수아에겐 두려운데 아간은 소홀히 들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말씀하고 다릅니다. 제가 똑같은 단에 똑같은 설교 똑같이 앉아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 들리는 게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테이프를 가져가서 집에 다시 들어봐요. 아, 이런 이야기 내가 설교도 못 들은 이런 이야기 했네. 두 번째도 거기 들리는 겁니다. 대부분 형제자매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너무 했던 이야기 만났다. 했던 이야기 100번 해도 전혀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의미를. 그래서 그 말씀이 만일에 여호와께서 너 바친 걸 취하면 너희가 바치면 멸망을 받고 저주를 받아 두렵도다. 분명히 여호수아는 너희들이 그 바친 걸 취할까 두렵다. 그럼 네가 저주를 받게 된다. 그건 안 두려운데. 아간은 신할산 외투를 취했고 금덩이를 취했고 언덩이를 취했고 그래서 아간과 그 아들들과 딸들과 가족들이 전부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들었는데 다른 사람 마음에는 종의 말씀이 마음 안에 살아있어서 탐나는 금을 봐도 은을 봐도 가구를 봐도 좋은 걸 봐도 그 마음 안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두려워서 그걸 취하지 못합니다.
아가는 분명히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자기 생각들로만 꽉 차 있는 겁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믿음을 배우고 믿음의 길을 행하면 그 믿음이란 건 박옥수 목사를 믿거나 조규인 목사를 믿는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박옥수 목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조규인 목사 속에 나오는, 문영준 목사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자리를 잡게 되면 그것이 여러분 속에는 저주를 내쫓고 어둠을 내쫓고 멸망을 내쫓고 고통을 내쫓고 시험을 내쫓고 유혹을 쫓아주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예배에 오실 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좀 일찍 오셔서 오늘은 내가 어떤 말씀을 들을지 준비도 해보고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셨지 내가 얼마나 기억하고 있는 노트도 펴보고 성경도 읽어보면서 이야기 듣기 좋은 자리에 자리를 잡고 앉아서 다른 예배를 그치 않으셔서는 모든 건 다 뒤로 두고 휴대폰 아예 끄든지 완전히 소리 안 나도록 해놓고 그리고 그 양원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큰 노년 적은 노년 마음의 물질을 하나님 준비해 오고 그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똑같은 말씀이라도 100%가 다 안 들어갈지라도 70% 50%만 들어가도 삶이 굉장히 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살아있을 때 여러분 죄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말은 합니다만 죄에 매여 고통합니다. 그들이 왜 죄에 매여 고통합니까? 그들이 죄를 지은 기억도 있고 죄를 지은 경험은 있어서 죄가 양심에 누르는데 죄를 지은 경험이 있고 죄를 지은 기억은 있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사했다는 그 사실이 확실하게 믿음으로 와지지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는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는 걸 알아도 그 산 이론이 나를 죄의 고통에서 죄의 정말 두려움에서 해방을 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만일에 예수님 내 죄를 사했다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음으로 들어와서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러면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죄에서 해방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자유롭게 나아갈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하고 가까워지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마음이 가까워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거워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어도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그 속에 살아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일을. 어제 박문대 변호사님 우리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요즘은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데 법 쪽에 가운데 자살을 많이 한대요. 판사도 자살하고 검사도 자살하고 변호사 자살하고. 박문대 장로님 뭐라고 하냐면 큰 이야기죠. 종종 이제 재판에 나가면 동기들을 만드는데 이제 사법연수원 동기들이 변호사 있는 사람도 있고 검사로 있는 사람, 판사로 있는 사람이 있는데 깜짝 놀라는 거예요. 바싹 늙었대요. 바싹 늙었대요. 그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어떤 사람은 한 기수에 판사, 변호사, 검사 세 사람이 자살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세상에 돈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쉬는 건 아닙니다. 돈이 있어서 집을 경비를 세우고 도둑이 뚫지 못하도록 튼튼하게 금고를 만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의 경비는 총가지 경비가 안 되고 군인이 경비가 안 되죠. 마음의 경비는. 사울왕은 늘 자기를 지키는 경비가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경비로 삼아 주셔서 사울이 그렇게 죽일 수 없었습니다. 사울은 적에게 결국 죽습니다.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사울도 죽고 아들도 다 끝번에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볼 때에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막 얼굴이 뭐 빛이 나고 예수님 믿는 사람 얼굴이 뭐 검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보면, 마음의 세계를 보면 예수님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돈을 못 벌어 한탄이고, 돈을 벌어도 두렵지 않죠. 만족이 없고 기쁨이 없고 평안이 없고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한번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100억을 날렸다고 하더라고요. 어렵게 100억을 벌었는데 늙어서 딸하고 있는데 그 딸에게 100억을 맡겨놨대요. 근데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대요. 딸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걸 숨겨야 하는데 이야기하고 싶어서 간지러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이야기를 했대요. 남자친구 진흥진 그 돈을 그걸 다 가져갔대요. 전에 100억 있다가 100억 없으면 그냥 갔다가 편하다. 아이고 걱정거리 갔다 가는 사람 누가 있어요. 돈이 이제 날라갔으니까 이제 막 그때부터 고민되고 두렵고 근심하고. 사람이란 건 그래요. 평강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 예배를 드리는 건 마음에서 얻는 것이, 예배 드린다고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뭐 돈을 벌거나 지위가 높아지거나 예배 드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을 때, 다른 세상 사람들이 이혼율이 30%인데 강남교회 형제자매 이혼율이 거의 0%, 0.1%. 어찌다가 한 명 이혼한 사람이 있지. 이혼하지 않고 사는 이유가 뭡니까? 주님이 계셔서 그만큼 마음에 힘이 되고 기쁨이 되기 때문에. 물론 구원받은 형제자매 살아도 부부 사이 마음 안 맞을 때 있습니다. 구원받은 형제자매 살아도 부부 사이 싸울 때 있고요. 구원받은 형제자매 살아도 부부 사이에 의견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서 저 여자가 나를 무시해. 그런 마음을 갖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 남편 아무것도 고집만 세가지고 저 시집 잘났다 소리하고 우리 집이 친정이 아무래도 시집보다 나은데 우리 집 무시하고. 여자들이 그런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계셔서 두려움을, 슬픔을, 고통을 물리쳐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돈이 적어도 돈 많은 사람이 부럽지 아니하고 어려워도 평안하게 보는 사람 부럽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워도 주일날 예배 오는 것입니다. 와서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고 예수님 여러분 안에 계시면 병에 걸려도 어려워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죠. 새벽에 멕시코에 신재원 목사님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사모님이 감기 때문에 늘 몸이 안 좋다가 5월 15일 날 입원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제 열흘이 넘어간 지 보름이 가까이 되죠. 그런데 병원에서 폐렴이 걸렸대요. 폐렴이란 병은 너무 위험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도 그렇지만 빠르게 죽을 수 있는 병이니까. 사모님 숨을 쉬지 못해서 인공으로 숨 쉬는 기계를 장착하고 이제 수면 상태에 의사가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수면 상태에서 약물로 치료를 하고 있는데 기도해 달라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하죠. 그래도 여러분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 먼 사람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있으면 기도를 하고 난 뒤에 내 마음에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시겠구나 평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통이나 괴로움이 어디서?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면 그 두려움이 큰 사고를 저지를 수 있고 마음에 미움이 생기면 그 미움이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마음에 낙심이 되면 그 낙심이 나의 삶을 포기할 수 있게 하고 마음에 가난이 자리를 잡으면 도둑질을 하고 싶고 그래서 마음이 우리 속에 하고 있는 일을 잘 모르면 내가 뭐 교회에서 예배 좀 드린다고 뭐 날 가는 괜히 가서 뭐 비싼 시간 가서 차 타고 와가지고 앉아서 1시간 동안 1시간도 아니지 우리 교회는 예배가 길어가지고 꾸벅꾸벅 졸면서 괜히 시간만 보냈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에 여러분이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이 이해가 되고 마음에 믿어졌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슬픔을 제하고 고통을 제하고 근심을 제할 뿐 아니라 내가 미움 때문에 일어나서 두려움 때문에 이런 얼마나 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강간하는 일이 있습니다. 강간은 끝내야 하는데 아는 사람이나 가서 고발하면 내가 걸릴 것 같아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강간한 여자를 죽이는 경우가 그래 죽이는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두려워하는 게 아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범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난하게 될까 봐 두려워서 도둑질하고요. 그렇죠? 내가 이걸 알게 되면 남들이 두려워서 거짓말하게 되고요. 두려워서 살인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에게 그냥 살인해라가 아니라 두려워해서 살인하게 하고 도둑질하게 하고 그렇게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교회에 와서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자리를 잡아서 두려움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치고 아간 같은 경우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마음의 자리를 잡았더라면 신할산 아름다운 외투가 아무리 좋아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금덩어리가 아무리 좋아도 가져가지 않았을 거고 은을 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힘이 없으니까 신화산 아름다운 외투가 탐이 나니까 금덩어리가 탐이 나니까 그걸 취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말대로 온 가족이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아간이 아골 골짜기로 끌려갈 때
아들도 딸 끌려가고 딸도 끌려가고 아내도 끌려가고 아들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빠, 왜 금덩어리 취했어요? 아빠, 왜 둘을 가져왔어요? 그래 우리 죽잖아요, 아빠. 그것이 왜 금덩어리를 가져왔지요? 왜 신화산 아름다운 외투를 가져왔지요? 왜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탐이 나서 그런 것지만, 표면적으로는 정말 그 갖고 싶어 욕심은 내 그런 것 같지만은,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잡지 않아서 일어나는 죄악이, 문제가 무지하게 큰데, 직접 관계는 취했기 때문에 문제지만 취하게 된 원인은 말씀이 없어서 취한 것이죠. 한 단계 넘기 때문에 생각이 모자라서 내가 말씀이 없어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없어서 내가 두려워했구나, 내가 욕망을 가졌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이 여기지 않습니다. 말씀 한마디 한마디 영원한 생명이 되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 내 삶을 바꾸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내 인생을 바꾸면서 내 마음의 저주를 물리치고, 고통을 물리치고, 재앙을 물리치고, 슬픔을 물리치고, 멸망을 물리치는 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말씀을 소홀히 여깁니다. 말씀을 꾸벅꾸벅 줍니다. 말씀은 그냥 대충 알아차립니다. 그건 자기가 잘난 것처럼 말씀이 내 마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 마음에 서 있으니까 자기 생각이 신화산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탐이 났고, 자기 생각이 금덩어리 보고 탐이 났지, 하나님의 말씀이 금덩어리 보고 탐을 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외투를 보고 탐을 냈습니까? 아닙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미국 맨하탄에 있는 할렘 도시 전도를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할렘에다가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할렘은 마약의 도시, 진짜 말할 수 없는 데입니다. 몇 년 전에 내가 물어봤어요. 나 그 할렘에 아파트 하나 사고 싶다 그랬어요. 내가 할렘에 아파트 얼마 하느냐 이렇게 $1만 주면 산다. $1만. 그래서 사는 사람이 없대요. 살인사건 잦고. 할렘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형이 하면 전단지를 돌렸어요. 전단지 받아 그냥 다 갔습니다. 그 집을 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렘의 아파트 구석에서 밝은 빛을 못 보고 어둠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아무도 자기 집 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어느 날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여는 겁니다. 누구십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당신하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잠깐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뭐라고요? 우리 집에 온다고요? 그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 가족들도 친척들도 싫어하고 만나지도 않고 내버리신 사람들인데, 당신들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사람들 위험하다고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경고도 하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위험합니다. 생명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왜
다른 사람보다 두려워하는데 할렘에 갈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할렘에 가서 전도를 오랫동안 계속했는데 아직도 한 사람에게 다친 사람도 없고 여러 명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감격해 합니다. 그분들은요,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내가 이 집에 온 뒤로 5년 지나도 10년이 지나도 한 명도 우리 집에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은 우리 집 대문을 두드렸어요. 이 더러운 이 죄에 빠진 이 마약 중독자를 그분들은 찾아왔어요. 찾아왔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할렘에 이번 6월달 기쁜 소식지에 간증을 읽었습니다. 자매가 구원받게 된 간증을 했는데 자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여자인데 동성연애자라고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동성연애자 아니지만 그 친구가 사랑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 친구가 총을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자매님이 구원을 받은 겁니다. 뜨겁습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얼굴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들이요, 여러분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는 있는데 마음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에 있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은 머리에 있는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지만 마음 안에 들어와 있어 자리를 잡고 있는 이 말씀은 나를 죄에서 어둠의 슬픔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사울의 이야기. 하나님이 사울을 세워서 왕을 삼았습니다. 처음에 사울이 암몬 사람 나하스하고 전쟁을 했습니다. 승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그가 어디 가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습니다. 근데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 나와 함께 했다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이 마음 안에 없으니까 블레셋하고 전쟁하는 블레셋의 병거가 3만, 마병이 6천, 사람이 해변의 모래보다 많다는,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면 마음 안에서 하나님하고 블레셋 군대 싸움을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아무 문제가 아닌데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두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쟁에 못 나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사울을 따는 사람이 600명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때 이제 14장이, 사무엘상 14장이 열리면서 요나단이 마음에 하나님이 이끌림 받아서 블레셋 사람에 갔는데 블레셋 사람이 다 떨면서 넘어져서 승리를 얻습니다. 그게 14장 이야기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 순종 안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기회를 줍니다. 15장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15장 1절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을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2절 만군의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 나올 때 길에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약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사울의 마음에 이 말씀이 마음 안에 없었습니다. 듣기는 듣는데 머리에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블레 사람하고 싸웠습니다. 아말렉하고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말렉 싸우면서 사울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전 종종 제 아들하고 어떤 일 하면서 영구가 예 아버지 너 이것 좀 해라 일을 시킵니다. 예 일하러 가는데 잠깐만 너 이리 와봐. 예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 있었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야. 어리석으면 내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 그냥 일만 시키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아들에게 전달해 줍니다. 가서 일해봐. 내 아들이 내 마음을 받아서 어떨 때 이럴 때 또 어떻게 하지? 아버지 마음이 이렇지 그러면 이렇게 하시겠구나. 내 마음을 따라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면 여러분의 마음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아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일이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됩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말렉을 쳤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뭐라고 말하면 7절에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그 다음에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도 기름진 것과 어린 양의 모든 좋은 것은 남기고 진멸기를 절개 안 하고 가르쳤고 낮은 것은 진멸하니라. 자, 여기에 다 치라 그랬으면 아각 왕도 쳐야 하는 거예요. 맞지요? 아각 왕도 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과 소를 다 치라 그랬으면 기름진 것도 치고 메마른 것도 쳐야 하는 거예요. 사울의 마음에 양의 기름진 것, 소의 기름이 너무 탐스러웠어요. 아각 왕을 죽이는 것 좀 놔뒀다가 이용하면 좋겠는데 아각 왕도 죽이지 아니하고 그렇죠. 기름진 짐승도 죽이지 않았어요. 자, 그럼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좀 봅시다.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내가 사울을 새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명령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했는데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도록 했는데 거기다 자기 생각이 보태진 겁니다. 좋은 건 남기고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각 왕도 진멸해야 하는데 아각 왕도 살리고 왜? 이용해 먹으려고. 내가 아각 왕을 잡았다 봐라 자랑하려고. 그리고 아각 왕이 이제 내 포로가 됐다 봐라 기름지고 살찐 소와 양들을 남겼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사울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그렇습니다. 오늘 아침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하나님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 없습니다. 우리 생각은 하나님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서 그 말씀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합쳐질 때 여러분들이 난 앞만 말씀 보여도 하나님의 마음은 안 보이고 말씀만 보이는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목사의 설교를 듣는 것입니다. 이해갑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에게 보이지 않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고 먼저 종에게 보이시고 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는 정말 세상의 모든 학문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정확하게 잘못. 이 부분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겠습니까? 자주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주 말씀을 들은 말씀 속에 그냥 이야기 스토리만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의도가 뭔지를 의식해야 합니다. 저런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오늘 아침 목사님이 이런 뜻을 이야기하시네.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네. 그러면서 그 말씀이 이런 마음에 자리를 잡으면 그 말씀이 죄를 범하려고 할 때, 악으로 흘러갈 때, 육으로 흘러갈 때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사울에게 기회를 한번 줬는데 그때 사울이 자기 생각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더라면 얼마나 복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회를 줘. 그전에도 거절했다. 거기서도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해서 아각을 살렸고 양떼의 기름진 것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저주를 받습니다. 자기만 아니라 자기 아들도 자기 딸도 자기 손자도 며느리도 아내도 다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은 생명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을 살 동안에 말씀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시고 말씀의 이끌림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도우시고 어떤 환난 고통과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쟁터에서 저기 날라오는 적의 칼을 하나님 막아주지 않으셨고 적의 활을 막아주지 않으셨고 적의 창을 막아주지 않으셨고 적의 적군을 막아주지 않으시니까 비참하게 얼음을 겪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의 주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앞에 계십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랬어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좀 잘해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 건데. 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한 귀가 두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죄악이 하나님과 사이를 내었더랬습니다. 제 사함을 받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뭘 말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알아서 받아들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 여러분이 하나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나가는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성경을 한 번 읽어 잘 의미를 모르고 두 번 읽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을 수없이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생각으로 흘러가면 편할 거 좋을 것 같지만 사울처럼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강남교회 형제자매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걸 인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 좀 더 마음을 달래야 할 것입니다. 주일날 좀 더 일찍 오십시오. 지각하지 마시고 다른 건 다 마음에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말씀 은혜를 있겠구나. 그러면 내가 재앙을 이길 수 있고 고통을 이겨서 저주를 이길 수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오십시오. 그런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읽어보시고 오늘 들은 말씀 이런 걸 의미하는구나. 그리고 옆에서 말씀을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득 차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가운데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것입니다. 하늘나라 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러분을 간섭할 수 있는 하나님이라면 어떤 일을 여러분 지킬 수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 간섭 밖에 있다면 마음대로 살 수 있지만 저주에서 하나님 물리쳐주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자리를 잡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잠시 동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